지나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참 교회가 참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지, 교회는 참 이런 곳이지, 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허술하게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명동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명동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만 되면 전도를 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큰 북을 뒤에다 메고 막 푹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대원들이 그 뒤를 따라 막 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열이 갖추어져서 여기저기 남산 그 밑으로 해서 저쪽 뭐 저동이며 저 종로통 뭐 청계천 뭐 이런 데를 한 바퀴 빙 돌고 들어올 때 보면 처음에는 한 요 정도 길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뭐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전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전도하면 그냥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북만 치고 막 그렇고 다니면 그냥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가지고 전도 대집회를 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영훈이 정훈이는 모르지? 모를 거예요. 왜? 벌써 50년이 됐거든. 그때가 1973년도에 그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났어요. 여의도가 꽉 찼으니까. 그리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 설교하는 그걸 방송국에서 다 설교하는 내용을 다 송출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새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이렇게 영접해 올 것인가, 뭐 이런 거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 다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그냥 막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간다. 막상 보니까 너무 뭐 청량리에서 저기 뭐 저 끝에 여기 어디예요? 이게 여기 은평구 막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그래도 뭐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뭐 이러면서 빨리잖아. 옛날에는요 은평구에서 저 청량리까지 오려면 1시간 반씩 걸렸어요.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오죠. 그러면 그러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수색에서 어떻게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생이니까 그래서 한 몇 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학생이 되고 그 자매는 아직 어리니까 몇 년 저 밑에니까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잘 교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집은 갔겠지만 어떻게 됐겠죠, 그죠? 막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열의가 있었어요. 그냥 됐어요. 근데 요즘에 방송국에서 이 리바이벌 50주년 됐으니까 이제 다시 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 불러드리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는 그거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상암 경기장에 그날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거 그런 순서 짜고 뭐 그런 행사 준비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 가도에 있다면 뭐하러 그런 걸 리바이벌을 해요, 그죠? 전도 대회를 뭘 리바이벌 해요?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뭐 희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그게 걸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뭐 부흥운동 한다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성장 추세는 이미 그쳤고 아주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이렇게 파고드니까 교회 문 닫았다 뭐 이런 소식들 들려오는 게 이게 참 예산 일이 아니다 싶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좀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목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교회 성장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위로 성장을 해. 그로업이에요. 위로 성장을 해야 돼.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만 늘리면 그건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뭔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음새 이 팀은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잘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또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그게 없이 성장하는 건 이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위를 향하여 성장해야 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이 더불어 성장하는 거. 더불어. 우리 교인들끼리 더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면 옆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 이 성도들 간의 이 친밀함과 교제와 사랑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이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지. 그죠? 소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온 그 나무에서 그냥 진액을 다 그 상처 난 곳에 보내. 그래가지고 그 진액이 아주 땅땅하게 굳어져가지고 이 벌레들이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요. 더불어의 의미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바깥으로
바깥으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응?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 그 사람들과 이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원만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은 교회는 그렇게 만들었어.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성장하게 만들었지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얼마 주고 그냥 다 했다.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셔오기까지 내가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가서 자기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이걸 적어도 한 4차례는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깥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부흥 이게 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개혁하고 뭐 이러는 거라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숫자적으로 불어나야 돼요. 숫자적으로 불어나야 그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만 그냥 부흥해놓고 내면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고 아프고 막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성장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 이렇게 임지를 맡아가지고 진해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중진 집사님이 목사님, 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그냥 말들이 많고 뭐 사건들도 많고 아유 막 그냥 골치가 딱딱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요만한 인원 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재밌게 그냥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막 혼내줄래다가 내가 그 교회 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요즘 애들 말 맞다나 헐? 뭐 이제 그런 거지, 그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교회에서 뭐 중점적으로 역할하는 집사님이 아니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 아시겠죠? 그거 깨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긴 내가 어떻게 빚지고 들어갈 자리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요. 왔다가도 정착을 못해. 근데 그 진해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저런 교회 다 알아. 다 알아.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부에
뭐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불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나서서 그 숫자를 채워가시는 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숫자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를 모르고는 도대체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나, 뭐 이런 판단들이 제대로 안 쓰면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요즘 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만 잔뜩 들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위로, 더불어, 바깥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게 건강한 성장의 프린시플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까지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원문에 보면 사도들 그리고 가르침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들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복수야. 12명이잖아요. 12명 모두가 가르침은 하나예요.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가르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어학원을 열고 무슨 동아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건 좋지만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게 없으면 그건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이제 몇 가지 살필 텐데 그 첫째가 뭐냐? 성장 원리 첫 번째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했던 걸 오늘날엔 누가 해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을 지고 목사만 가르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도 교사고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누굴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할 때 이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된다. 평신도들 참여가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평신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시행하는 거야. 목사가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평신도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되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는 거야.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들고 날뛰어봐야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돼요. 셋째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아낸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될까요? 안 돼요. 교회는 이 영적인 그런 능력까지 거기 가미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무슨 다 영적으로 탁월해요? 그리고 뭐 평신도들이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뭐 잘못 나가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목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누가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건 누구야? 성령. 그래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 교회에 홀로 주관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관해 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종합 비타민 역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처음으로 이 프로야구가 시작될 때 MBC 감독으로 왔던 사람이 있어요. 백인천이라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게 성공한 그 사람이 MBC 총영을 맡아서 감독으로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일본에서도 뭐 인정받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막 대대적으로 막 그래서 광고를 했어. 이 사람이 그 종합 비타민을 광고를 해요. 게브랄티 아세요? 기억나세요? 게브랄티. 그걸 광고를 했어. 제 조카가 그러니까 우리 형님 첫째 딸이 조그말 때 막 유치원 막 아장아장할 때. 그러니까 그 화면에 이제 그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걸 이제 유심히 봤던 것 같아. 게브랄티 광고하는 거. 그런데 이건 광고 시간이 아닌데 막 야구하는 시간인데 이 감독을 막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비춰주는데 그 백이천 선수를 딱 비춰주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그걸 보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면서 뭐 야구하는 흉내를 내면서 게브랄 아저씨다 뭐 이러더라고. 애들 눈에는 그게 참 신기했던 건가 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이 종합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비타민 C만 먹어서도 안 돼. A만 먹어서도 안 돼. 뭐 B만 먹어서도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리고 채워주는 그걸 종합 비타민이라 그래. 그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잘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세요. 예배에 전력 투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잘 화합이 돼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모여서 잘 배움을 받고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서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모이고 잘 배우고 흩어지고. 이게 교회의 건강한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이는 것까지는 잘해. 배우는 것까지도 잘해. 그 다음 뭐 어떡하라고? 흩어져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잘 가르쳐 양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아직 성숙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성숙해서 사람들하고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주변에 남자들밖에 없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건강한 건 어떤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장점인 줄만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약점이라니까. 잘생긴 사람 곁에는 잘 안 가. 그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못 해요. 또 잘생긴 사람들은 또 그 얼굴 값을 하잖아. 그죠? 말을 해도 콕콕 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자라지 못해요. 절대로 못 자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교인들을 잘 컨트롤해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육이 필요해. 이 사람은 전도에 올인해야 돼. 이 사람은 좀 봉사하면서 자기를 좀 갖춰야 돼. 이 사람은 섬김이 좀 필요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좀 가르쳐야 돼. 뭐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엮어갈 수 있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직을 또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건 기도와 이 영성이 확실해야 돼. 기도와 영성이 확실해야 돼. 저 교회 갔더니 정말 기도가 뜨거워. 저 교회 갔더니 교인들 그 대화하는 그것만 봐도 그냥 대화 가운데 꿀이 뚝뚝 떨어져.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봐. 아주 그냥 영적인 파워가 있어. 뭐 악쓴다고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깊게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말씀의 파워를 느끼는 거잖아. 영성이 있는 교회, 영성을 추구하고 영성을 우리가 놓지 않고 제대로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 이 영성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야, 마귀. 여러분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좀 해보셨어요? 금식하고 아니면 정말 은혜 받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럴 때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못하게 그냥 딴지 걸고 뭐 이 동원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누구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성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거야. 전쟁을 벌이는 거라고. 그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정도의 어떤 영성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성이 저 레벨, 저 밑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성장해 봅시다. 건강하게.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고삐를 딱 쥐어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